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얼굴이 너무 땡겨가지고. 아침에 로션을 안 바르고 왔더니 계속 얼굴이 뻣뻣해가지고 눈이 막 당겨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다 정말 충분한 의미의 삶이 못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것. 미국에 살면 또 영국에 살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문화를 알고 또 기본적으로 법을 알고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어떤 티켓 하나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는 건,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참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양복 입고 오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의 인생은 너무나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집에서 부인한테 존경도 못 받고, 남편한테 구사리 받고, 애들한테 존경 못 받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그저 그렇게 살고 무능하게 살다가, 그리고 자기 안에 감정도 극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하지 못하다가 가난하고 초라하고 살고, 뭐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또 은혜를 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은혜를 다 받는 자기는 누려지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언저리에서 살다가 살다 보니까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착각으로 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힘써 이렇게 살아가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고 힘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뤘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지금 다루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이 골로새서가 깊이 있는 말씀이고
결국 이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몸이 연합되고 상합되어서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주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꽃은 꽃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 각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누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대로 사라지고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의 기도를 이 카드도 나눠드리면서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훌륭합니다. 이제 힘이 나서 또 열심히 때 같은 설교를 해야 될까. 거의 대부분이 하고 계세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거기에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했던 그 구속의 목적을 알고 구속의 상태, 구원받은 상태가 뭔지 알도록, 이제 다시는 창조의 목적보다, 창조 때보다 훨씬 더, 목적은 동일하지만 창조의 상태보다 더 월등한 상태로 우리가 되었어요. 환경은 죄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씨름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아담의 상태와는 비교 안 될 만큼 월등히 나은 상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은 그 영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그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타락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허락된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창세 이후로 예수님 다음의 사람들만큼 영광스럽게 주어진 조건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저도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것 저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저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몇 가지 기독교의 구원의 몇 가지 교리 가지고 그냥 그 열정 가지고 그게 다였는데, 이 미국에 와서 이 기도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지혜와 총명과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하든 어떤 일이든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영광의 힘을 쫓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쫓아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목회든 사업이든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나타나고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이것도 삶이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생애를 살고, 부모와 자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사람들이 다 결국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안 사라지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그러다 이혼하고 서로 그냥 미워하고 평생 원수가 되고 아예 그냥 남처럼 살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이 모든 능력은 무슨 신령한 능력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능력도 능력이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능력이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능력이고,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능력이고, 하다못해 의자 줄 맞추는 것도 능력이고, 앰프 같은 경우도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앰프 같은 경우도 잘해서 그냥 탁 들으면은 이게 뭐구나, 이것도 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원치 않고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거든지 꽃꽂이를 하는 사람은 꽃꽂이를 늘 해왔던 대로뿐만 아니라 더 베스트 꽃꽂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든지 페인트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능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살면 좋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또 이제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도의 빛 가운데서 성도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의 파테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것도 아담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만 놀았잖아요. 우리가 세계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세계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전 세계 측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한 동안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막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그런데 우리의 바운더리는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열방 가운데 그들이 상상조차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할 만큼 우리의 바운더리는 전 세계예요. 우주적이에요. 그게 성도의 기업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능력을 갖추고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너무 좋은 관계예요. 남편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남편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감격스럽고, 저렇게 소중한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나는 영원토록 저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고,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자녀를 키우는 거 보면 너무나 지혜롭고, 남편을 내주는 거 보면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남편을 도와서 뭐 하는 일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말 하나 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고, 생각하는 것도 지혜롭고, 정말 걸어가는 거, 옷 입는 것도, 머리 빗는 것도 지혜롭고 이쁘고. 그러면 사랑스럽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럽죠. 애들을 바라보면 애들이 어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들은 애들이겠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그냥 모난 돌 같은 이런 아이를 다 다듬어가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부모가 인식하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1년 전, 2년 전, 또 그 다음에 1년 후, 2년 후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제는 이 가정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에너지와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마다 그때그때 성령의 계시와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범사에 형통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휴가 가보니까 지옥이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속주이시면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스파이더맨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 계십니까? 스파이더맨이 도대체 뭐냐? 스파이더맨은 그 거미의 어떤 이상한 거미 여기 탁 물어가지고 거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기능들이 그 사람의 그 사이즈만큼 확장되어 가지고 그냥 거미가 보는 것처럼 아니 하여튼 슈퍼맨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에는 싸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건물을 펄펄 떠 뛰어다니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단지 스파이더맨하고 그 연합되어도 그 정도가 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분의 모든 가능성은 곧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그분의 모든 능력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다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면 그러기에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아유, 그렇게 살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참 안 된다고.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냥 여전히 돈은 모자르고, 그냥 쪼돌리고, 뭐 기도해도 능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과의 관계가 그러면 좋겠는데 집에 탁 가면 숨이 턱 막히고, 또 남편이 뭐라 그럴까, 또 교회 가지 마라 그럴까, 또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애들은 또 왜 그렇게 속을 쓰기는지 잘 좀 자라주지. 정상적으로만 자라주지. 남들 애들처럼만 자라주면 좋은데 그보다 더 바닥으로 살고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 이제라도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없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죠. 가능성이 앞으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랑만 하는 거지.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모든 길이 열리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50이어도 괜찮고 60이어도 괜찮고 70이어도 괜찮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 가능성이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1장 부분을 지금 다뤘고요. 이제 그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장 6절과 7절이 되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집니다. 2장 6절 7절 안에 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가능성과 내 한계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다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살면 좋은데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가보니까 지옥이다 이래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모든 존재의 근거를 이제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내가 사는 이유는, 이 여자가 사는 이유는, 이 남자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기를 원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치관을 정말 믿을 때, 제가 금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그런 말씀 함께 나눴었잖아요. 지갑을 비우라고 그럴 때 정말 부모가 돈을 준다 해도 거절하고 3,000원 써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두 번째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는지를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체험된다면 그 다음부터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걸어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졌다면 나는 나의 전 존재를 걸어야 되겠다. 적당히 교훈받아가지고 그 중에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가지 성경을 지키고,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부라면 저는 제 모든 생애를 그분에게 올인해야 되겠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중심으로 살았던, 악이다 깡이다 살고 진에서 대천명 모든 제 나름대로 가지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이고, 혹시라도 습관처럼 남아있는 걸 볼 때마다 쳐버리는 거예요. 딱 쳐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위적인 것도 없고 개인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제 삶의 존재 전체를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가보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 자체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그대로 하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좀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새롭게 하고 안에는 그대로인데, 그게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세탁기에 넣었다가 밖으로 빼는 것처럼 완전히 창자를 다 분해하고 기계를 완전히 뜯어가지고 분해해버리고 다시 다 씻은 다음에 조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습니까? 제가 어떤 기계를 진짜 연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다 뜯어버려요. 전부 나사까지 다 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이게 뭔가, 원리가 뭔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기계 하나를 완전히 소화해버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중장비 기계가 갔더니 하도 기계를 모른다고 무시하니까 아예 엄청나게 큰 중장비를 나사까지 다 풀어버리잖아요. 싹 풀어버리고 암기하고 다 해가지고 본인이 다 조립했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기계의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나는 안돼, 조금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대해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흉내내고 폼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이 역사 안 하면 죽으면 되지, 망하면 되지, 이 각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기 존재를 거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 안 하면 왜 우리 나름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뽑는 거예요. 아멘. 계산하고 인색함. 그래서 제가 그것이 철학이 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인색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해요? 통장을 아예 베어버리고 2배, 3배, 4배로 막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것이다.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느 토양에 있으면 이 뿌리가 다시 뿌리 내릴 때까지 2, 3일이든 일주일이든 시간이 걸리잖아요. 금방 이렇게 뿌리를 딱 뽑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땅에 갖다 놔도 물을 줘도 그냥 쭈그러진 잎사귀처럼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처럼 있어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척박한 토양이라 할지라도 그냥 살아왔던 악착같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이제 그것을 아무리 뽑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며칠 동안은, 어느 시간 동안에는 잎사귀가 흐들흐들해 있어요. 그게 식물이에요. 그러나 물을 주고 이제 이 뿌리가 이제 자기 갈 곳에 다 가가지고 진짜 양분을 얻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토양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거기다가 비료만 몇 번 줘요. 화학 비료. 그러니까 진짜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임시로 기영아처럼 자라요. 진짜 영양분은 없어요. 사이즈만 커진다든지.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 자체를 완전히 진짜 좋은 땅에다가 옮겨 심는 것.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학교에서 집에서 배웠던 모든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샘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때 그분이 교훈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주의 종이 가르치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플러스 더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 가르쳐줬던 어느 교수님이 성경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가르쳐줬을 때 저는 그분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했어요. 항상 완전히 존재 자체를 이제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아무리 살아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완전히,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어보자. 저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살든지 아니면 완전히 뽑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딱 해서
모든 것을, 모든 삶의 바운더리와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 혼자 되는 것이 없도록 완전히 그게 뿌리를 박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은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 반면에 반대로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존재의 가능성이, 자기 인생도 아까는 못하는 한 사람의 가능성이 이제는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바꾸시는 그 능력이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의 모든 가능성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온갖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이다, 다 거절하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연합입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대로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냈고 나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가는,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저 화학비로 좀 쳐주고 설교 좀 몇 개 들어 몇 개 좀 뿌리는 그대로인데 뿌리는 감나무예요. 화학비를 좀 쳤다고 감나무가 배나무가 됩니까? 감나무는 감나무지. 감나무를 배나무에 접을 붙이든지 뭔가 해야지 뭔가 달라지지. 뿌리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 나의 모든 삶의 스타일도 죽었다. 라이프 경험도 죽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 이전에 있던 경험들은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나는 그 정도의 교훈 정도만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보고 그것을 계속 애드업하고 계속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100도가 돼야 끊느냐?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가 돼도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 열매가 나타나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그렇게 왜 자꾸 사람이 잘못되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부분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경제적인 부분은 복을 받습니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연합되어 있으면 관계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쪼들림과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돌아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애들을 잘 자라나, 부부는 천국인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 만큼 정말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나, 지혜에 부족함이 없나,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어떤 일에 능력에 부족함이 없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를 잘라가지고 바깥에 놨는데 가지가 스스로 막 열매를 맺어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뿌리를 따라서 이렇게 있고 이 뿌리 안에 나무 안에 거해야지 열매를 맺는데 가지치기 하나 딱 해서 엉뚱한 데 있는데 지 혼자 막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시멘트 위에서. 이런 적은 없잖아요. 나무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 드리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분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 아무 지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총명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질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전부를 드리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내 거 그대로 가지고 나서 축복 달라고 그러면 물질 임하지 않아요. 나의 전 물질을 주께 다 드리세요. 내 것이 다 주 것이고 주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못 알아듣고 왜?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그 뿌리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거예요. 혹시 맨날 페이먼 걱정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업 걱정하는, 돈이 없어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 이제부터 태도를 바꾸십시오. 주님이 주시면 사는 거고 안 주시면 죽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다. 그러려면 내 것부터 비워야 돼요. 완전히 비우시고 주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생애를 꾸려보지 않겠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10년 전에 한번 이제 목회 안 하고 한번 내 나름대로 살아봐야지. 내 나름대로 살아봐야지. 해가지고 7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10불도 없고 5불도 없고 진짜 고생했어요. 그래서 딱 7개월 만에 청산하고 그만하자. 나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란다. 라고 딱 태도를 바꾸면서 다시 풍성함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영역 속에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 부분은 열매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 3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뭘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이제 너희가 죽었다고 됐죠.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이제 죽었는데 왜 죽은 걸 가지고 다시 시체를 꺼내가지고 왜 관에서 꺼내가지고 옆에다 놓고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고 이제 우리의 존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돼?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3장 5절부터는 뭐냐면 결론이 쭉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뿌리가 옮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걸 추구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 속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나타날 때마다 탁탁탁탁 거절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 안에 거하면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땅에서 모든 이해와 원만한 부유까지 다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대로 살게 돼요. 주님이 이루셨던 모든 능력과 기적뿐만 아니라 주님의 언어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게 다 그대로 임합니다. 주님의 통찰력, 주님의 미래를 보는 것 모든 주님의 가지는 것들이 다 내 안에서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게 원만한 부유와 풍성한 이해이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게 그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거를.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이제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 임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렇게 사십시오.
뿌리를 뽑으세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도끼를 잘라버리세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뽑아버리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바꾸세요. 전부 다 바꾸세요. 전부 다 바꾸세요. 부인은 바꾸지 말고, 남편은 바꾸지 말고, 웬만하면 다 바꾸세요. 교회도 바꾸지 말고 다 바꾸세요. 다 바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지금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 킵하시고, 그리고 다 바꾸세요.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완전히 드라이 클리닝 하는 느낌으로 다 바꾸세요. 그렇게 할 때 이 풍성함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드러날 때마다 다 기쁨으로 다 거절하세요.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뭐 설명할 게 많이 없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풀언. 이제 긍휼을 베푸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나는 3배로 복수를 해야지. 그러지 말고 긍휼을 베푸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멀시하게.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어떻게 하지? 자기 자랑만 하고. 요즘에는 이제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보면은 너무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들은 뭐 지금도 그런지 별로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랑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온전하게 맺어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다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성령으로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영역만큼 평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제적으로 쪼돌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도 없어요. 주님이 채워진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럼 평강이 임합니까? 맨날 돈 때문에 고민하지.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인간 아유 어쩌다가 무슨 평강이 어디 있어요? 평강이 없죠. 평강이 있으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삶, 뿌리를 받고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양심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 땅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환경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당장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 부딪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잠시 주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주님의 지혜가 딱 임하면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 다시 평강. 한 3초간 불안전했다가 다시 평강. 어떤 위기가 닥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썩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분도 내가 해결하겠다. 어떤 거든지 주님의 말씀이 탁 임하면 바로 즉시 평강이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지가 잠시 또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 벌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면은 뭐 양분이 모자라요. 물이 모자라요. 그럴 때 모자람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탁 한마디만 하면은 쫙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마디까지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진데, 주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믿고 살진데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좋겠다 뭐 그렇게 살면. 근데 안 믿어져. 나도 한번 주님 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주님 하는데 뭐 주의 음성도 안 들려. 뭐 성경 읽어도 뭐 채워지리라 뭐 그런 말 읽어도 안 다가와. 이게 뭐예요? 그의 삶이 뿌리가 안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시루라기 같은 거 하나 박아놓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뿌리를 완전히 받고 있으면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늘 알아요. 이 사람은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조금만 주님이 살짝 바람처럼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내가 조금만 한마디 해도 주님이 벌써 금방 듣고 말하기 전에 벌써 응답하세요. 주님 이 부분에 어떻게 벌써 예 알겠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평강이 늘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6절이 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가 막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영으로 예배하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천국이죠. 완전히 예배가 천국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너무나 마땅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부인 괴롭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불복종하겠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경록해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 성령이 시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종들아, 종업원으로 있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든 요령 피우고 더영 비우고 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고 땜빵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을 그 주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주님께서 그 주인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을 옮기십니다. 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은 그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나의 생애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그릇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옮겨지고 더 이상 나를 이끌어갈 만한 그릇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리더가 돼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의 리더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은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공손찬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손찬이라는 사람이 조자룡을 감당을 못해요. 워낙 뜻이 크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유비 같은 사람이라야 조자룡을 감당해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리가 돼요. 거기서 좋지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조자룡이 나와서 유비 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급하는 사람은 우리 윗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임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보다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뛰어넘으면 나중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스케일이 커져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감당하고 그 사람은 드디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리더가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마음?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전들아, 윗사람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인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음을 알지어다. 상전인 자들, 리더인 자들이 아랫사람을 잘못 다스리고 잘못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인을 쪼그라지게 만들어요. 인생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전은 상전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은 종들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고, 윗사람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고, 아랫사람 나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됐다,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았다, 그러면 총살이도 시키는 거고 또 감옥살이도 시키는 것이고, 그러다가 총리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코스를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놓쳐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조그만 강원도 땅에서 일하시다 말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바운더리는 더 큰 일을 하니까 열방과 세계가 열방이라도 유업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다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하면 뭐합니까?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대로 살면서 뭐 하나님께 좀 혜택 좀 받고 뭐 하나 좀 받고, 이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밥 한 그릇 얻어먹어서 뭐 하겠어요? 잔치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어 뭐 하겠어요? 내가 그 잔치의 주인이 되어야지. 무슨 월남국수 한 그릇 얻어먹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에서 목숨 걸고 그런 사람 없지만, 그보다는 언제든지 내가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부르심을 다 누리고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존재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일이 없도록, 또 알고도 불순종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고, 갈망하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할 수 있사오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을 원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을 누릴 수 골로새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라. 낙심할 까미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게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인도자 마이크 에코를 다 꺼주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게 더 나쁘네.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이스를 조금 낮춰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오니 주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CD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환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들 되지 말고 이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더 나빠지거나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듣고 자기를 속이냐면 개인을 좀 낮춰주세요. 볼륨을 낮추든지. 어떻게 자기를 속이냐면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자기가 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행동할 것을 본인이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한테 임하면 그대로 100%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속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저주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맨날 돈 가지고 고민하고 맨날 돈 모자르고 차는 속식이고 부인은 엉뚱한 짓 하고 남편은 돈 안 벌어오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애들은 술이나 먹고 밤늦게 안 들어오고 마약이나 먹고 이 난장판인 가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을 닫으시는 비결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도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 듣고 말을 안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라 그러면 새벽을 깨우시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고 물질을 드려라 그러면 물질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마귀를 향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부인이 남편 역할, 부인 역할 다 하니까 다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수고할 때 수고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수고하잖아요. 동일한 8시간을 일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10시간을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수고를 하고도 한 달 사는 것이 빠듯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고 한 달에 몇 빌리언들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수고한 보상들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보상들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항상 돕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놓고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니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마귀를 향해서 문을 닫아놓으세요. 그건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여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거역이에요. 주의종이 뭐를 선포할 때 자기가 생각해보고 하는 건 다 거역이에요. 그게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단지 듣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 선포할 때 혼으로라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재석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순종하면 마귀를 향해서 문이 딱 닫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아멘.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가 선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순종해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그 말을 그대로 묵상하고 순종해라. 묵상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묵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본 거예요. 묵상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때까지 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냥 깨닫고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거 묵상 안 해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것. 묵상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액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한번 제가 이제 드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현실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을 내조하는 그 내조, 말하는 거 말 한마디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말은 탁탁 지혜롭게 권면해주고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자라고 어쩜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끌고 정말 중요한 것